2016년 10월 대전 중구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사건이죠. 64살 되신 김 씨라는 그 여성분이 은행에 가서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 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 나올 때까지 뭐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는 그 모습을 CCTV로 뉴스에서 방영을 해줬는데요. 굉장히 불안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놓지를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나올 때까지 불안한 그 모습 그대로 CC 카메라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연을 물어봤죠. 그 김 씨는 2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그 자녀인 딸이 사채를 빌렸었는데 갚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돈을 붙이지 않으면 3천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내가 이 딸을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보이스피싱이죠. 우리 쉽게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김 씨라는 여성분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중간에 딸을 바꿔줬는데요. 정말 딸이었어요. 목소리가 똑같았답니다. 엄마, 나 이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 빨리 돈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음성이 똑같았대요.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 울먹이며 애원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앞뒤 보지 않고 돈을 빨리 찾아 붙였던 겁니다. 목소리만큼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듣잖아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차분하게 먼저 전화를 따님께 자녀에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시고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 나와요. 동일한 시간에 학교가 끝나서 쫙 나오는데요. 아빠! 하는 소리가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제 딸들의 목소리는 들려요.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이 다른 아빠를 부를 때는 모르는데 제 딸이 저를 부를 때는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부모의 목소리도 딸에게 들리죠. 자녀에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목자들이 목초지에 양을 쫙 풀어놓고 있다가 이제 양을 걷어들여야 할 때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부른답니다. 그럼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내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초지에 풀을 뜯는 양들은 여러 양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도 이 양들이 섞여서 풀을 뜯는 문제 때문에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양들이 섞여 있는 그 중에서도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반응해야 되죠? 아까 먼저 끼까끼까 이런 여자애들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해야죠. 그게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 기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간절함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기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풍족합니다. 다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족함이 있으면 기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 요엘, 스바냐까지 모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기쁜가요, 슬픈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깨먹었어요. 장난을 치다가, 혹은 뭐 성적을 엉망진창으로 받아왔어요. 그날. 혹은 말썽을 일으켜서 혼날 일만 남아있어요. 자, 부모님의 오심은 자녀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기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이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이 성행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한 12세 정도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러한 사무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넘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겠죠. 사무엘이 아니고 분명히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도 목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성소를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 부르십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뭘 시킬 때 한 명을 부르거든요. 뭐 예솔아, 첫째를 부르거나 둘째를 부르겠죠. 근데 대답이 없으면 다른 애를 불러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딱히 누가 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 사무엘을 부르심은 이렇게 아무나 부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4번째에 사무엘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아무나 부르는 거였다면 굳이 사무엘 3번이나 못 알아듣는 사무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4번째까지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딱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무엘,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도 아무나 중에 하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수억 명의 사람 중에 딱 불러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등수 안에 잘해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앉을 때 그냥 언제나 오는 그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의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의 자세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말로 듣지는 않으시나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듣지 않으시나요? 또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땡땡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네. 오늘은 잘 듣고 있나?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제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네.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앞에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듣는다면서 다리 꼬고 듣거나 혹은 전화를 받고 나가거나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나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혹시 이렇게 계시면 제가 시험 될까 봐 얘기 못하는데 잘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세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사무엘이 누워서 그냥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세를 보고 희미하게 우리는 그래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듣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딴짓하는 것 같은데 졸고 있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설교 시간에 딴짓만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죠 하고 물어봤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의 모양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열심히 듣는 척하고 있어도 전혀 듣지 않는 것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되지 않고 연소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데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도전받았다고 그러죠.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스승님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를, 그 집이 다 망해버린다는 이야기를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하찮게 여겼다면 두렵지 않았겠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린 그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식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관할하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범죄하였음에도 이것을 묵과하였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넘어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자기 아들들이 범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들은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파에게 나눠줬지만 제사장의 지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또 모든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제사를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섬김을 통해서 그걸로 그 수익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율법에서 지정한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서 자기 임의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제사를 드리고 나는 기름을 태우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취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기름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날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습관대로, 그냥 했던 대로, 형식적인 예배. 예배의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편한 거, 나에게 편리한 것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 굳이 나가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형태들을 다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해 전혀 어떠한 두려움이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인데, 받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지만 그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엘리의 자녀들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 나이에 남자들로 제한을 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데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혼을 한 남자, 유부남이 다른 여인을 겁탈했다? 이건 간음죄입니다. 율법에서 간음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장 24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원래는 그들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소문이 안 좋다. 니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다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사장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제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보고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어떤 믿음의 기준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행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우리 직분 맡은 자는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은 목회자를 보고 신앙의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저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세워버리는 거죠. 권사님도 예배 빠지는데 집사님도 한잔 하는데 장로님도 목사님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 집안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들은 전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믿음 생활도 오래한 엘리나 그의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연소한 나이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짧았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판의 말씀이 이것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때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떨어져서 교회 사는 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요.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본인이 이제 고백을 이렇게 했대요. 내가 안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고 고백을 했다랍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죠. 자신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꺼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다 치시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그게 심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심판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그렇게 소홀히 하던 신앙생활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사무엘아 그대로 얘기해. 너 들은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죽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 그들의 죄가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물로도 안 되고요, 예물로도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넘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세, 엘리의 가족처럼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맹세를 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바로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즉각 반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헛되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이 뭐 어떤 말을 하든 아무 말이나 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포한 것, 이게 사무엘이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순종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시는데요,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 집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을 통한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 왕가가 이어졌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오늘도 언제나 듣던 말씀 중에 하나지라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상,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와 그의 자녀들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던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또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